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처음 배경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 왜 예수님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가? 1절에도 보니까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그러니까는 죄인들과 우리 예수님이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답을 우리 예수님은 비유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3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은전의 비유와 잃은 아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비유는 다 똑같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양이 100마리였는데 양 1마리를 잃어버렸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들이 있죠. 제가 해남에 있을 때 그 진돗개를 그 어떤 여자 목사님이 많이 키고 그래서 개를 한번 키워봐야겠다 해가지고
사왔어. 근데 사온 지 얼마 되도 안 했는데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목줄을 풀고 그냥 내 주인인 줄 알고 따라 가서 이제 운동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제 시내로 가다 보니까 이 쓰레기차가 이렇게 막 오니까 걔가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버렸는데 암만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방대를 불러보기도 하고 막 돌아다니고. 그런데요, 오늘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 잃어버리지 않는 양은 둘에 두었다. 그 99마리 양과 한 마리 양은 비교하면은 이 한 마리 양은 포기해버릴 수도 있는데 여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더 초점을 가지고 강조를 하고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옛날에 찬송에도 보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인을 찾으셨도다. 그런 이제 복음성가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나 같은 죄인을 찾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셨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도 마찬가지. 드라크마는 돈을 말하죠. 돈을 잃어버렸어요. 지난번에도 보니까는 이 침대 속에 누가 침대를 버렸는데 그 속에가 이 5만 원권 이 다발이 그냥 가득 찼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찰이 그것을 봤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동안 이제 모아둔 돈을 그 침대 밑에다가 다 뒀다고. 그런데 이제 그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 쓰레기인 줄 알고 이렇게 버려버렸는데 거기에 이제 돈이 이제 수억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들에게 돌려줬다. 때로는 이 책 속에다가도 돈을 딱 이렇게 10,000원짜리나 이렇게 넣어놓았다가 나중에 모르고 이렇게 찾을 때 기쁘죠. 이게 다 이제 잃은 돈. 세 번째로는 또 돌아온 탕자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것을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려.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참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 하는 것이죠. 잃은 양을 찾고 잃은 돈을 찾고 또 잃은 아들을 찾고 이렇게 했을 때 찾은즉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찾은즉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이 비유를 보면은 이제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를 평생 섬겼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나에게 안 주었는데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방탕하게 털어먹은 동생이 오니까 살찐 소를 잡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그리고 이 큰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재산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찾았으니까는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아니야. 지난번에 그 어떤 가정에서요, 쌍둥이 딸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일이 많았는 것 같아요. 너무 가난하니까 애기 하나 키우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뭐 고아원에도 보내고 그랬다고. 부모가 있어도 고아원에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 큰 딸을 입양을 시켰어요. 입양을 시켜가지고 이제 좋은 양부모를 미국에서 만나가지고, 그 미국의 부모는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의 딸을 참 이렇게 열심히 잘 키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딸이 이제 그 의사가 되려고 했는데, 이제 피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이 적성에 안 맞으니까는 이제 심리학 교수가 돼요. 심리학,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심리학 교수. 그래서 그 딸은 이제 공부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쌍둥이, 똑같은 쌍둥이인데 그 동생은 무속인이 됐어. 무당이 됐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세월이 오래 한 40년 정도 지나니까 쌍둥이 언니를 한번 찾고 싶어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40년 만에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 딸을 이렇게 자기가 버려 입양이라고 해서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자기 딸은 너무 잘 돼갖고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오늘 여기 돌아온 탕자 우리 아버지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큰아들의 입장과 아버지 입장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아버지 입장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에도 보니까 이 호세아의 부인이 고멜인데, 아니 자기 부인이 이 가출을 해가지고 다른 남자랑 살고 막 그 음탕하게 이렇게. 그런데 호세아는 그 자기 부인을 또 찾아가지고 용서해주고,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씩 그렇게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 아들 딸을 낳았는데 그 아들 딸이 내 자식이 아니다, 로암미. 그러니까 누실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호세아서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게 세상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고. 제가 강진에 있을 때 우리 교회도 나왔는데 그 여자분이 한 분이 그 공업사 그 이제 격리 그런 직을 했는데 어떻게 총각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또 장애가지고 살림을 차리고 애기도 둘이나 있고 그런데 그런, 그리고 살림 차리다가 한 열흘 만인가 뭐 며칠 만인가 다시 본 남편은 돌아왔어요. 본 남편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그래도 그 남편이 안 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런 호세아서의 그런 내용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소외된 자의 복음이다. 오늘 우리 사회는 이제 강한 사람, 주류 이것을 강조하는데 오늘 우리 주님은 여기 잃어버린 사람, 또 소외된 사람,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오늘 우리 농촌도 참으로 이 소외된 지역이죠.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그래서 이번에 인구 소멸과 로컬리즘이라는 그런 그 책을 가지고 우리가 줌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 책에 보니까는 이 서울은 먹이가 있는 곳이고
먹이가 있다는 것은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젊은 사람들이 서울로, 도시로 다 간다는 거예요. 이 농촌에는 돈이 없어. 뭐 먹고 살 만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서울은 둥지가 없다. 집을 장만하려면 힘들다. 그런데 오늘 참으로 이 농촌 고령화되고 또 가난하고 오늘 이런 곳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오셨고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이 농촌이 가난하다 그러니까는 교인 중에 또 그 말을 좀 싫어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가난하다는 말을 무시한다 그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농촌이 다 이렇게 어렵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손해봤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얻었다 하면은 내가 이제 뭐 돈을 벌었다, 어디 승진했다, 직장을 얻었다 이렇게 하면 좋지만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에요. 그래서 상실, 일을 상자,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사별을 하고 이런 어려움. 이번에 세월호 이제 10주기가 되니까 이제 그 걷기를 또 이제 평목항과 목포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 300여 명의 그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10년이 지나도 그 상시 아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태원에 갑자기 그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런 마음, 상실감.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이동훈 목사님이 아들이 암으로 죽었는데 부모 앞에 아들이 암으로 죽으니까 얼마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별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상실 회복 세미나를 했는데 서로 이제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막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잃은 양 한 마리 또 돌아온 탕자를 버리지 않고 주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찾은즉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풀고 크게 기뻐하라.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은 영혼을 귀히 여기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청춘이 있습니다. 그 흘러가 버렸죠. 잃어버린 청춘이 있고 잃어버린 시간이 있고 또 잃어버린 조국이 있어. 남북이 분단된 잃어버린 조국이 있어. 그리고 실향민들 잃어버린 건강 또 잃어버린 사랑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그래서 최벽호라고 하는 가수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그런 또 낭만 가게 그 노래를 불렀는데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 세 가지 잃은 양과 또 잃은 운전과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제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겨울이 되면은 이제 그 나무가 앙상하게 메마르고 모든 꽃이 낙엽이 되고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눈이 오고 춥지만 다시 이제 새싹이 드는 봄이 오잖아요. 그래서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남 땅끝은, 거기는 땅의 끝이 아니라 끝은 다시 시작입니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끝은.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들을 주님은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인을 위한 복음, 가난한 자의 복음, 소외된 자의 복음, 왕따를 당한 사람의 복음. 이 세상에서는 주류가 힘이 있는 사람이 다 지배하고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힘없는 사람의 편, 약자의 편, 눌린 자의 편, 가난한 자의 편, 병든 자의 편, 이런 편에 서셔서 오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이 사순절에 우리 청계서북교회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